환난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구원의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종말의 징조는 형실이며 하나님의 경고라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전쟁과 분쟁, 자연재해, 경제적 불안정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 북한의 도발과 중국과 대만의 갈등, 기후변화로 인한 극단적인 재해, 그리고 전 세계적인 경제 불황, 이 모든 것들이 우리는 혼란스럽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24장 7절의 말씀을 찾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아멘. 그리고 사도 바울도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아멘. 이러한 현상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말세의 징조다 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세의 징조를 가지고 많이 이야기합니다. 이 말세의 징조의 시간이 흐를수록 악한 세력들이 더 강해지고 이러한 악한 것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은 것들이 더 많아지고 세상에 혼란이 가중될 것을 예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세상은 우리가 더 알듯이 더 악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믿음을 지키는 것이 상상으로 어려워질 때가 오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시대를 겪었진 않았겠지만 콜로세움에서 박해를 받았던 사람들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1910년부터 45년까지 겪었던 일제강점기를 통해 박해받던 우리나라 사람들, 서로 사랑하라 말했지만 말세의 징조들을 통해서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 세대가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세대를 통해서 전쟁과 혼란은 더 가중되고 믿음을 지키는 것이 더 어려워질 것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또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히려 환난을 피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속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자리에서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듣는 것,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우리가 오고 가고 믿음의 그 생활들을 지켜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여전히 이 복음을 모른 채 방황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모르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를 떠나 믿음 없이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영혼의 위기를 겪고 있지만 도대체 어디서 답을 찾아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이 각기 제 갈 길로 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명확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지키는 것,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것,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의 핍박 속에서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1장과 1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아멘. 이 디모데후서는 어떤 말씀입니까?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처형을 앞두고 쓴 마지막 편지라 우리는 어디선가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이렇게 나의 앞에 어떤 위기가 처했을 때, 처형을 앞두고 있는 그때 우리는 어떤 말을 전하겠습니까?
당시 로마 황제 네로는 기독교인을 박해하고 있었고 바울도 그 대상이 되어 무려 2번째 투옥이 되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바울이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은 복음을 전하다가 받는 고난과 감옥에 갇힌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사회는 감옥에 갇혀 처형을 당하는 것이 큰 수치였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보았을 때 이것은 성공한 것이 아니고 실패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러한 것들을 보았을 때 누군가 감옥에 갇혀 좀 힘들어하고 있다, 고난받고 있다, 잘 되는 것 같이 보였지만 뭔가 그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이 보였을 때 우리는 그것을 사회의 수치다라고 여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무언가 잘못한 것 같고 옳은 길을 가는 것 같이 않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실패자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 복음을 진리임을 확신한 채 고난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속에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사람들의 조롱이나 수치가 자신에게 해가 되지 않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이 복음을 위해 고난받는 것이 영광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누구를 믿었고 자신이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누가 능히 지키신다 확신한 겁니까? 바울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자신의 영혼과 복음 사명을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맡긴 모든 것을 보호하시고 책임지실 것이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예전에 그런 얘기를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왜 안 될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왜 저럴까? 왜 망할까? 그리고 왜 넘어지고 또 목숨이 다할까?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 모습이 수치스럽고 그렇게 한없이 초라해 보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 있는 그 사람은 어떤 마음으로 그곳에 있겠습니까? 사람마다 아마 다를 겁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고백을 해야 될까? 각자의 고백이 다를 겁니다. 그때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이 사도 바울 그리고 성경에 나온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믿음을 지켜나갔는가, 살아갔는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죽는다 해도 자신의 생명과 영혼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자신을 구원하시고 이 사역이 끝나지 않을 것이라 확신한 바울의 고백을 보면서 생각을 하게 된 것이 있습니다. 과연 저 사람이 사역이 실패했다고 해서 저 사람이 망했다고 해서 그것이 실패일까? 그 사람의 중심에 무엇이 있고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면은 하나님이 그를 통해 하신 일을 분명히 믿고 살아갔다면 그것은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안에 중심이 없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없이 그저 살아왔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믿고 사역을 한 것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한번 돌아봐야 될 줄을 생각합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그것을 믿어야 되는 존재인 줄을 믿습니다. 바울은 이 말들을 누구에게 전했는가? 제자 디모데에게 전했습니다. 어떤 박해가 오더라도 디모데에게 말을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죽는 순간까지 디모데에게 신앙을 지킬 것을 권면하면서 자신과 같은 사역을 하는 디모데에게 동일한 사역을 하는 디모데에게 격려하고 있었던 겁니다. 동일한 확신을 가지라는 격려를 전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세상의 소식을 듣고 불안해하고 넘어지는 사람일 수 있지만 동시에 우리는 복음의 증인들입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에 불안해할 수 있지만 넘어질 수 있지만 우리가 확신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하신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라 하는 그 말씀을 그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전쟁과 경제 위기의 생명의 불안 속에서도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믿고 담대하게 증언하는 사람이 되라 라는 격려입니다. 사도 바울은 환난을 피하려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 환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그에게 주어진 사명이었고 성도들에게 주어진 사명인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구원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고 사랑이다 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신앙이 흔들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가 있다라는 고백을 많이 듣습니다. 참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럴 때 넘어졌고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는 수많은 고백들을 듣게 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 하나님이 정말 나를 구원하셨을까? 나는 기도도 부족하고 신앙도 부족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사는데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실까? 나를 싫어하지 않으실까? 그러나 이러한 모든 생각들, 부정적인 생각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연약함과 무관하기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주님께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 하나님께서 사랑을 확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의로워졌기 때문에 구원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를 찾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의 신앙이 완벽하지 않더라도 끝까지 우리를 부르시고 훈계하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붙드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가 선하기 때문에, 착하기 때문에, 무언가 잘했기 때문, 공로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실수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변하지 않는 줄을 믿습니다. 세 번째로, 구원받는 자는 환난 속에서도 두려움이 아니라 평안을 누린다입니다. 단순히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는 행위가 무엇입니까? 기도입니까? 아닙니다. 기도는 단순히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는 행위가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의 시선을 현실에서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의 눈앞의 상황이 흔들릴 때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지금 어떤 흔들리는 상황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까? 혹은 지금 평안하십니까? 사람들은 각각 자기 상황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야곱을 보십시오. 그는 야복강가에서 밤새 하나님과 씨름했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어떤 두려움이 있었습니까? 형 에서를 향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살아왔던 지난 과거 날의 후회를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 과거의 선택들이 그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는 그러한 후회와 짓누르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피하고 싶은 어떤 순간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하지만 그는 하나님을 붙들었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이스라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붙들었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난 겁니까? 그의 이름이 바뀌었고, 그 이름이 바뀐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곳에서 야곱과 함께 했다라는 겁니다. 그의 환경이 즉각적으로 바뀐 것은 아닙니다. 그의 이름이 바뀌었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였던 겁니다. 그리고 점점 그 상황들은 바뀌어갔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키실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기도는 바로 이런 것처럼 하나님을 붙드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는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구합니다. 또 한나는 어떻습니까? 자녀가 없다는 현실 앞에서
하나님께 울부짖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기도는 단순한 간구가 아니었고 기도를 마친 후 성경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시는 얼굴에 근심이 없더라.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결단했던 것이 바뀌었던 겁니다. 기도는 현실의 무게를 덜어내는 행위로 보일 수 있고 그렇게 믿어야 되지만 어쩌면 그 현실의 무게가 즉각 덜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기도는 먼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인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되고 기도는 바로 하나님을 붙잡는 겁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시고 우리가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언제나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기만 하면 됩니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우리 룻을 보십시오. 그녀는 남편을 잃고 아무런 보장도 없는 삶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선택의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모압에 남아서 자신의 생계를 이어갈지 해결할 것인지 아니면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는 그 베들레헴으로 가는가. 하지만 룻은 단순하게 나오미를 따라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떤 겁니까? 룻은 단순하게 기도하고 행동하고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미래를 하나님의 손에 맡긴 겁니다. 그 길에 무엇이 있을지 몰랐지만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살아가겠다는 결단을 내린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룻을 보아스를 만나게 하셨고 마침내 다윗 왕의 조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룻이 보아스를 만나고 다윗 왕의 조상이 되었다는 사실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룻이 미래의 모든 것을 알고 있었을까요? 그 모든 것이 보장되어서 그 길을 걸었던 것일까요? 룻의 고백에선 분명히 나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분명한 기도가 있었고 분명히 그 순간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룻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고 한나도 그랬고 그 순간 바로 무언가 바뀐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붙잡았던 그 하나가 바뀌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불안정한 상태에서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며 한 걸음씩 순종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그 고향 땅을 떠났을 때 모든 것이 보장돼서 그 땅을 떠났던 것입니까? 그 모든 것이 보장되었고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면 자신의 아내 사라를 누이라 속이며 그 죽음의 위험 앞에 실수하고 후회하는 선택을 했겠습니까? 믿음은 때로 불안정한 상태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드리는 것이 바로 기도다라는 것을 이 말씀들을 통해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룻은 보아스를 만나기 전 한낱 이방 여인이었던 룻이 베들레헴에서 밭을 돌아다니며 이삭을 주울 때 그녀에게 보장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그 말씀을 붙잡고 성실히 행했을 때 그녀에게 있었던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룻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는 결단을 내렸을 때 무엇이 바뀐 겁니까? 하나님이 이미 룻과 함께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계셨던 것입니다. 룻이 밭에서 이삭을 줍던 그 순간 보아스를 만나기 전 다윗의 조상이 되리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던 그때 하나님은 이미 그곳에 계셨습니다. 룻은 불확실한 미래를 붙잡고 있던 것이 아닙니다. 룻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처럼 소수의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이와 같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도 어쩌면 미래는
보장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것만을 붙잡는다면 우리는 큰 꼴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내 인생 가운데 완전하게 보장된 것처럼 보여서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다른 세력들, 다른 어떤 권력들, 그것만을 붙잡고 있다가 우리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성경에 이미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미래가 불확실해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이것을 믿고 이것을 붙잡아야 됩니다. 이미 보장된 것이 아니라 새로운 곳으로, 이미 보장된 이 고향 땅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또한 지금 보아스를 만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분명 돕는 사람들을 보내시고 우리에게 그 앞길을 보여주시겠지만 우리는 아직 왕의 계보에 들어간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룻이 베들레헴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이미 그 길을 예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아멘하며 그 말씀을 우리의 말씀으로 붙잡아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디모데에게 권면하였듯 우리는 서로에게 권면하고 격려하고 그러한 존재로 세워져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롯은 자신의 인생이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길을 따라갔다고 아까 나눴습니다. 그 길이 우리가 걸어갈 길입니다. 우리의 계획을 넘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아직 보이지 않는 그 길,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 교회를 통해 하실 그 모든 사역들, 주신 모든 계획들을 통해서 그 길이 하나님이 주신 길이다 믿고서 기도함으로 연합함으로 하나님이 행하실 그 길을 미리 찬양함으로 미리 수확함으로 그 길을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울과 실라의 이야기를 끝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어떤 상태에 있던 사람들입니까? 과거에는 그저 사람들과 돌아다니며 배도 타고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혔습니다. 채찍에 맞고 발에는 차고가 채워졌고, 하지만 그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감옥은 그대로였지만 그들의 마음은 묶이지 않았던 겁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홀로 기도할 때가 필요하지만 우리는 기도를 공동체와 함께 해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기도를 왜 공동체와 함께 해야 됩니까? 혼자 기도할 때 그때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겠지만 기도는 연합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서로 그 감옥에서 너 탓이다, 네 탓이다 하면서 연합하지 않고 그랬다면 그곳에서 찬양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연합했기 때문에, 같은 마음으로 같은 뜻으로 섬겼기 때문에 그곳에서 연합하며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들이 붙잡았던 것은 세상의 어떤 평안과 세상의 어떤 위로가 아니라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그 복음을 붙잡고 하나님의 행하실 그 일을 기대하며 그것을 붙잡았던 겁니다. 그래서 연합할 수 있었던 것이고, 그러기에 혼자 기도하지 않고 함께 기도한 것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룻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에, 우리의 미래의 그 불투명한 그 순간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길을 걷는 인생이 된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곳에, 이곳에,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가정이 함께 기도하고 교회가 하나 되어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해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함께 연합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는 환난 속에 있습니다.
어쩌면 보이지 않는 환난 속에 있을 줄지도 모릅니다. 미래가 다 보장된 것 같고 우리 인생 가운데 다 천하태평한 것처럼 다 보장된 것처럼 보일 수 있어도 우리는 보이지 않는 환난 속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함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4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의 가정과 이웃을 위해 기도합시다. 우리의 가정을 보호하여 주시고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고 연약한 자들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가정들이 믿음 안에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이 교회와 성도들의 믿음을 위해 기도합시다. 환난 속에서도 교회가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셔서 연합함으로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세 번째로 나라와 세계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 나라를 지켜달라고, 북한 땅에 복음이 전파되게 해달라고, 전 세계 선교지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 자신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모든 것을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달라고,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여 3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